신약성경 328조 골로새서 4장 12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같이 읽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오늘로써 골로새서 서신을 마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함께 사역했던 그 동역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사용하시되 혼자 일하게 하시지 않고 그의 영적인 동지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동역자로 사역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총 10명의 바울의 동역자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5명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나머지 5명에 대해서 짧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골로새서 이 편지와 사도 바울의 그 안부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함께 보냈죠. 누구였습니까? 두기고와 오네시모 함께 보냈고, 또 바울과 항상 생사고락을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또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5명. 바로 이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마가, 유스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였어요?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한때 이 할레파라고 불리울 만큼 철저한 유대인이었다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만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된 그런 케이스였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 세 사람은 반대로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변화된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거기 보니까 에바브라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입니다. 에바브라, 그 다음에 누가, 데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은 바울의 이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굉장히 그 성향과 출신이 다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고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의 동역자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일꾼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다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의 기준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뭘 봅니까? 학연, 지연, 인맥, 외모, 능력, 이런 것들로 사람을 나누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만 있다면은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런 것들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리스다고 또 마가,
유스도라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도 일꾼으로 사용하시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라, 또 의사 누가, 또 누굽니까? 데마. 이 유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까이서 듣고 믿을 수 있는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얼마든지 먼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방인 출신들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니까 이스라엘 출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이방인 출신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면 안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12절 13절에 보면 에바브라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리 12절 13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여러분, 이 에바브라가 나오는데요, 이 에바브라가 누굽니까? 에바브라 이미 앞에서 나왔었습니다. 물론 잘 기억을 못 하시겠죠. 처음 이 골로새서를 시작할 때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웠다. 여러분, 이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를 설립했던 목회자였습니다. 설립자의 목회자였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선교할 때요, 그때 공교롭게도 이 에바브라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에베소가 골로새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가 훨씬 더 대도시입니다. 근데 무슨 볼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출신의 이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자리에 바로 이 에바브라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만나고 변화되어서 다시 고향 땅 골로새로 돌아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왔다. 골로새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예요. 설립자고.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을 때 이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자신의 영적인 스승,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에게 일종의 목회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여러 이단들이 침투해서 각종 거짓된 교리와 가르침을 전파함으로써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혼란에 빠뜨렸잖아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영적인 아버지의 스승,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일종의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골로새 교회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과 소식들, 문제들을 이제 에바브라로부터 듣고 지금 이 골로새서 서신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선교에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바울은 한 번도 직접 이렇게 얼굴을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웠고, 그 복음을 듣고 배우고 변화된 에바브라가 이제 고향 땅에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고, 골로새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이단들을 비롯한 많은 문제가 생겨서 에바브라가 다시 로마로 와서 이제 바울을 만나서 그 문제와 상황들을 나누고, 그래서 그 문제와 상황들을 알고 이제 바울이 골로새서 서신을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장 7절 처음에 우리가 봤던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에바브라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우리 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여기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종이라고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말하는데 여기서도 1장 7절에서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래서 거기 12절에서 똑같이 말하잖아요. 거기서도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꾼,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2절 그렇게 말하죠.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거기 보니까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굳게 서기를 위해서 에바브라가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실한 여러분들을 위한 일꾼, 바로 그것이 에바브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회자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일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그 뜻을 삶의 중심에 놓고 그 뜻 가운데 흔들림 없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 굳게 서서 그 하나님의 뜻에 흔들림 없이 그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에바브라가 애써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목회자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의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받으면 당연히 기도하죠. 우리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 이런 당면한 육신적인 필요와 문제들 기도 제목을 놓고도 당연히 같이 애써 기도하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우리 이 영혼이, 이 성도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을 삶의 중심에 놓고 그 뜻 가운데 흔들림 없이 확신 있게 굳게 서는 것, 그게 최고의 기도 제목이죠. 이 골로새 교회의 일꾼이고 목회자였던 에바브라는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애써서 간절히 힘써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13절에도 보면은 그가 너희와, 즉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그 지경을 넓혀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까지도 그 일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여기도 처음에 1장 골로새서 1장 1절 2절 그 개관할 때 지도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했었어요. 물론 잘 기억을 못 하시겠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여기는 골로새 교회에 아주 인접한 삼각형을 이루는 바로 인접한 이웃 지역입니다. 근데 에바브라가 바로 이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소아시아 7개 중에 하나죠.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 삼각형을 이루는 그 이웃 지역에, 골로새와 가까이 있는 지역에까지도 에바브라가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애써 기도하면서 이 영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열심을 가지고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애써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서 열심히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역자,
이런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든 공동체든 이런 사역자들, 이런 동역자들이 많을 때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구하는, 이런 애써 기도하고 많이 수고하는 이런 사역자 동역자가 많은 공동체, 교회는 더 견고히 서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역자가 되고 그런 사역자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14절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바로 그 누가입니다. 의사로서 누가는 바울의 주치 역할도 물론 했겠죠. 바울이 아플 때 옆에서 치료해주고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아리스다고처럼, 아리스다고는 항상 바울이 감옥에 같이 가졌잖아요. 생사고락을 함께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누가도요, 바울이 어렵고 또 힘들고 외로울 때요,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바울과 함께 했던, 아리스다고처럼 함께 했던 그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요, 이 데마와 누가 의사에 대해서 함께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그 기록이 함께 나오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렇게 말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다음 그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디모데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 바로 지난 시간에 봤던 바로 그 요한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바나바의 조카. 1차 전도 여행 때 바밀레 보가에서 그냥 혼자 돌아가 버렸던, 바울과 바나바를 다투게 했던 그 마가,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고 지금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한 나의 일꾼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근데 여기서 이 누가와 데마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한 우리 골로새서에서는 어때요? 신실한 의사 누가와 데마가 함께 지금 동역자로 언급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근데 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요, 이 데마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곁에는 누가만 남아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이 데마는 함께 동역하고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에는 데마가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적으로요, 이 골로새서가 디모데후서보다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에 썼던 바울의 여러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했던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이 골로새서는 AD 한 61에서 63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고, 디모데후서는 AD 한 65년경으로 그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골로새서를 더 먼저 썼는데 그때만 해도 이 데마가 누가 의사와 함께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고 있었는데 한 2, 3년 어간에, 한 3, 4년 어간에 미혹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그만 이 데마가 믿음을 저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매력을 느끼고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역했던 제자들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에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던 이 데마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좋은 이야기만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이죠. 인간을 높이는 영웅담을 모아놓은 그런 전기 같은 그런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과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읽기에 부담스럽고
때로는 너무 잔인하고 너무 표현이 적나라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성적으로도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보면 실제 사실이니까 인간의 그 죄의 그 참혹함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성경에 기록된 인간 중에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다 죄의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뭐 위인전 정지 이런 거 보면은 나뭇잎을 타고도 막 대동강을 건너고 막 이런 형태의 솔방울로 막 수류탄을 만들고 세상의 정기나 위인전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뭐 영웅으로 만들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렇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죄의 연약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바로 이 데마도 함께 동역했던 사역했던 신실한 일꾼처럼 보였었는데 어느 순간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고 배교하고 있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정말 한때는 교회에서 열심히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았는데 신실한 믿음의 일꾼인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 이 데마와 같이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배역하고 배교하고 떠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절대로 우리 가운데에서는, 이 가운데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한결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한길, 사명의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15절에 보면 눈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눈바는 여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눈바라는 여자 성도는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을 오픈해서 가정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헌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초속이 되었던 것이 누굽니까? 자주장사, 옷감장사였던 루디아라는 그 여자였죠. 그런 것처럼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내어놓아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고린도라고 하는 데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이제 교회로, 가정교회로 내어놓아서 헌신했던 것처럼 이 눈바라는 여인도 그렇게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내어놓음으로써 가정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대부분의 형태의 가정교회 형태가 많았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또 신앙의 자유가 이렇게 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하 카타콤에서 모이든지 또 가정교회에서 모이든지 그런 형태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듯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 당시 여자로서 또 자신의 집을 오픈하면서 이렇게 가정교회의 구심점이 되는 이런 섬김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헌신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 신앙의 자유가 있는, 여건이 좋은 오늘날에도 어때요? 자신의 집을 잘 오픈 안 합니다. 그죠? 요즘 뭐 목사가 신방 간다 그래도 별로 안 반기죠. 부담스러워하고 개인의 개인주의, 뭐 프라이버시 이런 것을 존중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더더욱 그런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오픈하면서 가정교회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집을 가정교회를 오픈한다는 것은 단지 예배드리는 장소만을 제공했다는 것이 아니죠.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마음을 오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출 게 없는 거죠. 우리 이렇게 삽니다.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자신의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오픈하고 열어놓고 진솔한 교제와 코이노니아와 사귐과 나눔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제는 바로 그런 교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이런 개인주의, 프라이버시
뭐 이런 걸 강조하는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지만 우리 안에 다시 이런 그리스도인의 진솔한 교제, 마음을 열고 집을 열고 오픈하고 이런 교제와 사귐이 다시 회복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거든요. 진솔한 교제, 사귐, 나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좀 우리 가정도 좀 오픈하고 개방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대단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막 대접해야 되고 막 집에 온다 그러면 막 이틀, 3일 막 걸려 청소하고 안 하던 청소하고 막 그런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이렇게 거실에 주로 모이니까 화장실하고 거실만 조금 이렇게 좀 정리하고 집에 라면 끓여 먹어도 좋고, 그죠? 있는 반찬에, 개구리 반찬에 같이 이렇게 먹고 차 한잔하고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정 안에 요즘 뭐 카페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런데 가정 안에서 같이 서로 오픈하고 꼭 물리적으로 오픈한다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진솔하게 오픈하고 교제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눈바라는 여인은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로 내어놓고 헌신한 여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은 아키포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키포가 누구인가?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요, 아키포에 대해서 말하는데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1장 1절 그 마지막에 보면 빌레몬과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2절에 자매 아비아와. 그래서 이 아키포가 누굴까? 이 빌레몬과 부인 아비아의 아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들은 아닌 것 같고 빌레몬 부부와 함께 신실하게 동역했던 일꾼이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아키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네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삼가 이루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키포에게 주어진 이 주 안에서의 주어진 직분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니까 잘 알 수는 없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키포가 빌립보와 함께 병사된 그리스도의 군사된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뭔가 어떤 시험을 받아서 흔들리고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방금 그 데마와 같이 한때 신실한 일꾼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믿음과 사역의 길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때로 회의가 찾아오고 엘리야, 그 충실한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그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잖아요. 죽고 싶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 번아웃, 영적인 귀차니즘, 다 귀찮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영적인 실증과 곤태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에게 주신 그 믿음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믿음의 직분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는요 마라톤입니다. 100m 단거리 질주가 아니에요. 한번 열심히 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끝까지 달려가는,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의 인내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문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수많은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고 세상의 도전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의 길에서, 싸움의 길에서 낙오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까 데마와 같이 낙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잠깐 넘어질 수 있어요. 마가 요한처럼 바빌리아 보가에서 시험에 빠져가지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나 다시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받은 그 직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루라. 여러분 끝까지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이렇게 대마와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손짓합니다.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매력을 느껴서 세상에 빠지도록, 세상에 가버린 그 대마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약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하거든요. 한때는 우리가 내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요, 이런 영적인 침체 이런 찾아오면은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나? 이런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약해요. 연약해요. 우리도 언제든지 이 대마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으라, 예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걸어간 겁니다. 근데 점점 걸어가다가 어때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눈 맞춤을 했을 때는 걸어갔는데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지? 밑에 보니까 물을 걷고 있는 거, 바다를 걷고 있는 거. 어휴, 빠지면 어떡하지?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몸이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운서도 제가 저 피아노에 아주 어렸을 때 저 위에다가 여기는 아니고 집 그 높은 데 있잖아요. 그 위에서 올려놓고 뛰어 아빠 받아줄게. 뛸까요 안 뛸까요? 뛰는 겁니다. 떨어지면 죽는데 그냥 뛰는 거예요. 아빠가 뛰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걸으라.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할 때는 걷는 겁니다. 근데 밑을 보고 물을 보고 바다를 보니까 아이고 빠지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몸이 전혀 빠져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해요. 우리 연약해요.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과 눈맞춤을 해야 돼.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문에 이르는 그 여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중단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 다 대마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 옆에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동지들을 함께 붙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오픈하고 함께 서로 중보하고 우리 각자가 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확고하게 서는 우리 성도들,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직분을 끝까지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서로 오픈하고 중보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더 많이 수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강해를 마치면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일꾼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에게도 그 불의 사자 하나님의 능력의 사도 일꾼에게도 수많은 그런 동역자들이 필요했고 그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위로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사역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영적인 동지들과 우리가 함께 마음을 열고 오픈하고 함께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주의 뜻을 깨닫고 함께 그 주 뒤의 뜻 위에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천국 문에 이르기까지 함께 동행하며 동사하며 동역하며 그 믿음의 길, 좁은 길 끝까지 믿음의 경지를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